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이 힘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참고 견디면 반드시 환하게 웃으며 기뻐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해 줄 그런 귀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은 2절부터 4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시몬과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제자들을 드디어 사역지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특별히 몇 마디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그 세 마디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때 주셨던 말씀인데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너무나 적합하고 그리고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온 세상이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에는 더욱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첫 번째는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그러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사실 예수님 이전의 선지자였던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의 핵심도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뒤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갈 곳은 천국과 지옥으로 양분되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도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장 가까운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진리를 모른 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잘 적응하여 살 일에만 집착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시면서 명령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믿는 우리들이 천국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을 굳게 가짐으로 그 다음 수순이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그리고 천국에 대하여 도무지 관심이 없는 저들에게 나아가서 천국을 안내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고 천국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천국 소망 가진 사람으로 양육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모시면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시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을 모시면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어디에서든지 모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님 모시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더욱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병든 자를 고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한마디로 고쳐주라는 말씀입니다. 각종 질병은 인생이 겪는 고난 중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각 개인마다 질병이 오는 그 이유는 각각 다르겠습니다마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일반적인 질병의 원인은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환자들로 꽉 차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혼의 질병,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질병으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질병을 잘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주님처럼 온갖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고쳐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신유의 능력이 없습니다. 의학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간호학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고쳤습니다. 주님께서 고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강하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그 유명한 말씀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고와 질고를 당하는 자들을 위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아픔을 호소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을 품고 더욱 치료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병고침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여서 각종 질병에서부터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평안하기를 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12절 본문의 말씀인데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은 헬라어로 샬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에서 첫머리와 끝부분에 꼭 반복적으로 쓰는 공통된 말씀이 있는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에요. 조금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은 꼭 이 말씀을 서론에서 마무리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은혜와 긍휼, 평강, 이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평안을 빌라는 이 말씀은 우리말로 풀어서 쓰자면 어려운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라, 무사히 잘 있도록 기도해 주라, 걱정이나 탈이 없도록 기도해 주라, 그런 말인 거죠. 오늘 우리는 다 같이 천국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천국 여행을 가는 그런 순례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여행 도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죠. 그래서 서로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서로 힘이 붙일 때마다 어깨를 감싸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힘을 내도록 만들어주는 일과 더불어 기도하는 일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시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런 시험들과 난관과 환난과 풍파들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평안은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안을 가져야 제대로 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를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들이 저들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저런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세상의 평안을 찾아서 헤매이고 있는 저 많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저들도 우리와 같이 참된 평안을 꼭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도성의 평안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땅이 평안해야 하고 우리 사는 대한민국이 평안해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 사는 지구촌이 평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을 평안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는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의 제목을 찾습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얻어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나아가 우리 사는 대구 땅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평안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갖은 질고와 병고에 신음하는 모든 이들을 더욱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치료와 회복의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굴복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위험도 불사하며 코로나19에 고통받는 이들의 한복판에 뛰어든 의사, 간호사들께 특별히 하나님의 갑주를 입혀주사 안전하게 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기억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픔을 겪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저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나음의 기쁨과 그 이후에 오는 봉사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하며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의 상처를 가져온 신천지의 실체를 더욱 드러내어 반드시 끊어 주시옵소서. 국가 재난의 시대에 우리 민족이 더욱 경성하며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오며 우리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이 크게 지장을 받고 있사오니 속히 회복되게 하시어서 생계와 생애를 꾸려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오히려 위기 속에서도 힘겨운 이웃을 도울 힘과 의지와 재정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상관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약 130여 교회들과 수많은 성도들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사온데 저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안전하게 하시고 잘 이겨내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태중의 자녀로부터 유초등 어린이, 중고등학생, 청년 남녀, 장년들 그리고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치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